여러분, 혹시 20년 전, 30년 전의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지금은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선 도시가 예전에는 넓은 들판이었던 곳.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지금과 달리 공중전화를 찾아 헤매던 그때, 그리고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세상은 얼마나 다른가요? 때로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만큼 천천히, 때로는 하룻밤 사이에 급격하게 말이죠. 상점벽해는 바로 이런 세상의 변화를 표현한 사자성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점벽해의 유래와 그 속에 담긴 깊은 교훈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옛날 중국 산둥성의 한 작은 마을에 위치한 뽕나무밭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 마을에는 왕씨 가문이 대대로 뽕나무를 재배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왕씨 가문은 뽕나무 잎을 따서 누에를 키우고 그 누에고치로 비단을 만들어 생계를 유지했죠. 왕씨 가문의 18대손인 왕무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뽕나무밭을 돌보았고 저녁에는 누에를 돌보며 가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왕무의 뽕나무밭은 마을에서 가장 넓고 잘 관리된 밭이었으며 그가 생산하는 비단은 품질이 좋기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무의 마을에 한 도사가 찾아왔습니다. 흰 수염을 길게 기른 이 도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을 마고라고 소개했습니다. 마고 도사는 마을을 둘러보다가 왕무의 뽕나무밭에 이르렀고 그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뽕나무밭은 오랜 세월 동안 보지 못했소. 누구의 밭인지 알 수 있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마고 도사에게 이 밭이 왕무의 것이라고 알려주었고 도사는 왕무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왕무는 마을 주막에서 마고 도사를 만났습니다. 젊은이, 자네의 뽕나무 밭이 참으로 아름답구려. 자네는 그 밭을 얼마나 오래 가꾸어 왔나? 왕무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15년 정도 되었습니다만 저희 가문이 이 밭을 가꾼 것은 18대, 약 500년 정도 됩니다. 마고 도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500년이라. 그것은 인간의 시간으로는 길지만 자연의 시간으로는 순간에 불과하죠. 내가 이 땅을 처음 보았을 때 이곳은 푸른 바다였소. 왕무는 도사의 말에 의아해했습니다. 도사님, 무슨 말씀이신지. 이곳은 항상 육지였고 저희 가문이 500년 동안 뽕나무를 심어왔습니다. 마고 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젊은이. 내가 처음 이곳을 방문했을 때 이곳은 넓고 푸른 바다였소. 그리고 내가 두 번째로 이곳을 방문했을 때는 높은 산이 있었지. 세 번째 방문했을 때는 넓은 평야가 되어 있었고 이제 네 번째 방문해서 뽕나무밭을 보게 되었소.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는 법이요. 뽕나무밭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다시 뽕나무밭이 되는 것. 그것이 자연의 이치지요. 왕무는 도사의 말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아볼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도사에게 물었습니다. 도사님은 대체 얼마나 오래 사셨기에 그런 변화를 모두 보셨다는 것입니까? 마고 도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동해의 3개의 섬이 5번 가라앉고 다시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소. 그것이 얼마나 오랜 시간인지는 자네가 상상할 수 없을 것이오. 왕무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도사의 눈에서 세월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고 도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젊은이, 내일 나와 함께 산에 올라보지 않겠소? 내가 자네에게 세상의 변화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소. 왕무는 호기심에 이끌려 도사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마고 도사와 함께 마을 근처의 높은 산에 올랐습니다. 산 정상에 도착하자 도사는 왕무에게 눈을 감고 그의 손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자네가 눈을 뜨면 이 땅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볼 수 있을 것이오. 왕무가 눈을 떴을 때 그는 자신이 보고 있는 광경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서 있는 산 아래로 펼쳐진 것은 그의 뽕나무밭이 아니라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였습니다. 파도가 일렁이고 갈매기가 날아다니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왕무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마고 도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약 3000년 전의 모습이요. 그때 이곳은 바다였지. 자,
이제 다시 눈을 감아보시오. 왕무가 다시 눈을 감았다가 떴을 때 이번에는 높은 산들이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울창한 숲으로 덮인 산맥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바다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약 2000년 전의 모습이요. 지각 변동으로 인해 바다가 솟아올라 산이 되었지요. 마고 도사는 왕무에게 계속해서 다양한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000년 전에는 넓은 평야가 되어 있었고 500년 전에는 작은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그리고 마침내 현재의 모습, 뽕나무밭이 펼쳐진 마을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왕무는 이 모든 변화를 목격하고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던 세상이 얼마나 짧은 순간에 불과한지 깨달았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가꾸어온 뽕나무밭도 언젠가는 다시 바다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그는 두려움과 동시에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도사님, 그렇다면 제가 평생을 바쳐 가꾸어온 이 뽕나무밭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까요? 제 가문이 50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을까요? 마고 도사는 왕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오. 그것이 자연의 이치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네가 한 일이 헛된 것은 아니오. 자네는 자네의 시간 동안 최선을 다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시오. 왕무는 도사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던 세상이 얼마나 작은 부분인지, 그리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모든 것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가 그 변화 속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고 도사는 계속해서 왕무에게 지혜를 전했습니다. 세상은 상전벽해라는 말처럼 끊임없이 변하오.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가 되고 푸른 바다가 다시 뽕나무밭이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요.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속에서 지혜를 찾아야 하오. 왕무는 마고 도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모든 것이 변한다면 제가 노력하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마고 도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자네가 노력하는 의미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소. 세상이 변하더라도 자네가 최선을 다해 살아간 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소. 그리고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인간의 선한 마음, 사랑, 지혜와 같은 것들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요. 왕무는 도사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뽕나무밭으로 돌아와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뽕나무밭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환상을 갖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해 뽕나무를 가꾸고 그 과정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왕무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뽕나무밭은 여전히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밭이었고 그가 생산하는 비단은 여전히 품질이 좋기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가짐은 크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지혜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땅이 갈라지고 산이 무너졌습니다. 왕무의 뽕나무밭 일부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지만 왕무는 차분하게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도 세상의 변화일 뿐입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왕무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용기를 얻었고 함께 마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왕무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마을 사람들을 이끌었고 마을은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왕무는 100살이 넘는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임종 자리에는 그의 자손들과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왕무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손자야,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세상은 상전벽해라는 말처럼 끊임없이 변한다. 뽕나무밭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다시 뽕나무밭이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란다.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속에서 지혜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인간의 선한 마음, 사랑, 지혜와 같은 것들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란다. 왕무의 말을 들은
손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지혜를 이어받아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상전벽해라는 말은 세상의 끊임없는 변화를 상징하는 말이 되었고, 사람들은 이 말을 통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왕무의 마을은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뽕나무를 재배하기 어려워졌고, 사람들은 다른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세월이 흘러 그 지역에 큰 댐이 건설되면서 마을은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뽕나무밭이 있던 자리는 다시 한번 푸른 물로 덮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왕무의 후손들은 새로운 땅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다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 왕무로부터 전해 내려온 상전벽해의 지혜를 기억하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다시 번영하기 시작했고, 왕무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상전벽해는 뽕나무 상밭 전 풀을 벽 바다 해 다시 말해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가 된다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이 사자성어는 세상의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뽕나무밭이었던 곳이 세월이 흘러 바다로 변하고, 바다였던 곳이 다시 뽕나무밭으로 변한다는 것은 자연의 거대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사자성어는 중국의 신선 설화에서 유래했습니다. 특히 마고마구라는 신선이 동해의 3개의 섬이 5번 가라앉고 다시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오랜 세월을 의미하며, 그 긴 시간 동안 세상이 얼마나 크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상전벽해는 단순히 자연 환경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인간의 삶, 사회, 문화, 가치관 등 모든 것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때 번영했던 국가가 쇠퇴하고 작은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 한때 중요하게 여겨졌던 가치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 등이 모두 상전벽해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우리가 그 변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에 집착하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뒤처질 수 있습니다. 반면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에 적응하면 새로운 기회를 찾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전벽해는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도 언젠가는 변하거나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는 우리가 현재에 감사하고 소유에 집착하지 않으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더불어 상전벽해는 우리에게 장기적인 관점을 가질 것을 권장합니다. 당장의 어려움이나 실패에 좌절하지 말고 더 넓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상황을 바라볼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시간이 흐르면 변할 것이며 지금의 성공도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현재의 상황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고 더 넓은 시야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상전벽해는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인간의 선한 마음, 사랑, 지혜와 같은 가치는 시대를 초월하여 중요합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이러한 변하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상전벽해의 지혜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특히 변화의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른 현대 사회에서 이 사자성어가 주는 교훈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기술의 발전, 사회 구조의 변화, 글로벌화 등으로 인해 끊임없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AI 등의 기술은 우리의 일상을 크게 변화시켰고,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사건은 우리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상전벽해의 지혜는 우리에게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지혜를 찾고 적응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찾고 추구하는 것,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 적응력과 유연성을 키우는 것 등의 교훈을 줍니다. 특히 50대에서 70대의 중장년층에게 상전벽해의 지혜는 큰 위로와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자녀의 독립, 건강의 변화 등 다양한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며 많은 분들이 불안감과 상실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전벽해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변화도 자연스러운 인생의 흐름이며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와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는 직장 생활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시간이 없어 하지 못했던 취미를 즐기거나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거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중장년층에게 도전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온라인 강의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거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멀리 있는 가족과 소통하거나 온라인 쇼핑을 통해 편리하게 물건을 구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의 변화도 상전벽해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능력이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강한 삶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상태에 맞는 운동을 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며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전벽해의 지혜는 우리에게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지혜를 찾고 적응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우리는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변화를 경험할 때 상전벽해의 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와 의미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며 자신과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상전벽해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삶도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 속에서도 우리는 지혜를 찾고 성장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전벽해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